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예배 뒤에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예.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을 제가 미국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을 모시게 됐어요. 누구시죠? 예, 고 구봉서 장로님, 코미디언, 막둥이 코미디언. 이 구봉서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가운데 아주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 그 예능교회 아닙니까? 예능교회 깐죽이 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늘 깐죽대고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늘 뭐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늘 고개를 이래 흔들고 불평하는 얼굴이 잔뜩 쓰여 있고 의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한 번은 성경 공부하는데 손 탁 들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 나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것만 이해되면 내 예수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는데 시집을 안 갔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거요. 이것만 이해되면은 나 예수 잘 믿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잠깐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임마, 날 봐.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우리는 이 정도 웃지만 미국 교인들은 뒤집어지는 거야. 왜 네가 남의 집 일에 참견이냐? 아이 그 신랑도 믿겠다는데. 그 순간에 이 깐죽이 집사가 아무 말을 못하더라. 그때부터 질문이 없어졌어.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IQ 150 이상 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우리는요, 내가 이해되면은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계셔도 여러분 생각은 전부 다 세상에 향해 있고 내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졸려요.
그리고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기가 막힌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참 어려운 질병이지만 그 옛날 중풍병자는 고칠 길이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이 환자는요 평생 집에서 누워 계셨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오늘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느 한쪽에 풍을 맞으면 걷기라도 하지. 온몸에 풍을 맞으신 것 같아. 저는요 중풍병자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이 마지막에 풍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뒷바라지 않다. 그래서 저는 중풍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분은 평생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2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똑같은 사건이지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개신교에서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사람들이 이 환자를,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싶은데 침상에 눕힌 채로 데리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9장 3절을 보십시다. 그 옆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왜? 3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요? 네 죄를 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평생을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메시아의 오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장 그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오늘 말로 하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녀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평생을 다녔어요. 율법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속으로 분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는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다 속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이렇게 정말 멋있게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열길 물속은 몰라요. 알아도 뭐요?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속으로는요,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왜 하노? 속으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래, 아멘 하는 사람을 여러분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요, 뿌리가 상하면, 속이 상하고 뿌리가 상하면 줄기와 잎, 열매 그대로 나타납니다. 식물은 속과 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과 겉이 똑같아요. 사람만이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사랑했는데 돌았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율법에 잘 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고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이제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증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을 중풍병자같이 불치의 뼈를 가진 그 연약한 육신까지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반드시 치료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아픔까지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만큼 여러분 평생 가슴에 담고 가시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내 아픔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길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제 후임인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날 설교하면서 울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할게요.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우리 서해의 섬들하고 달라요. 섬과 섬 사이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넓은 곳입니다. 하루는 선교사님 내외가 아들, 딸을 집에 두고 선교지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많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아들이 좀 아팠나 봐요. 아파. 왜? 오빠가 죽으려고 해. 오빠가 약을 들고 방에 들어갔는데 어제부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더니 아마 오빠가 죽으려고 할지 몰라. 문을 안 열어줘. 아빠 오빠 어떡해. 여러분 그 멀리 섬에서 아무리 목사지만 아버지가 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집까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 선교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몇 시간 뒤에 아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동생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아들이 죽음을 피하고 지금까지 잘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에게 집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지금 서울에 아들이 나이가 30이래요. 결혼 안 한 총각인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호흡이 지금 곤란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 와서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고. 놀라운 것은요,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모든 영의 문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내 육체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잘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평생 누워 계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가 일어났다 했는데,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일어났다 했지만 원문에 보면 벌떡 일어났다, 기쁨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누워 있었던 절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가정으로 힘을 감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삽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주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제가 1부 2부 설교인데
어떤 주일보다도 환자들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6월 1일 날 수술 예정되어 있는 분도 내게 와서 제게 와서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기쁘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